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며 친히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상한 것을 고쳐주시며 하늘의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입을 벌려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기뻐 주와 귀한 교제를 나누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만일 나라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더딘들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묶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살균과 되게 하여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고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의무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우리 구역 찬양이 좀 더 은혜로워지려면 예배 전에 모여서 적어도 2번은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에 했지. 예. 오늘 김정분 권사를 10월 하셨구나.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성희 집사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셨죠? 네. 그 독감인 것 같아요. 저는 다 났어요. 다 나셨어요? 독감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리가 심해요. 우리 또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엄서희 권사님 며느리 우리 김수영 집사님이 그 어렵고 힘들다고 몇천 대 1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1, 2차 다 합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하나가 2개 차이로 합격이 안 돼가지고 공부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심정을.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은 심정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몇 차례를 한글 놓고 공부해도 머리가 터지는데 잘 모르는 영어로 그걸 다 외우고 다 해석을 해야 되니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예, 잘 모르던 어떤 분야를 새롭게 공부를 해서 그걸 익히고 암기하고 익숙하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그 모든 그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우리 김수영 집사님 이제 합격했습니다. 앞으로 저 집사님 통해서 또 우리
이 가정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크게 번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왜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세상 것도 모르던 것을 보고 익히려면 보면서도 참 힘든 거 아니겠어요?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게 이런 뜻이 될까?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럴까? 그 과정이나 그 변화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세상 삶의 이치입니다. 특히 뭔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다 했을 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은 그렇게 머리 싸매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암기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우리가 온전하게 갖추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엄청나요, 자우지가.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습니다 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다라고 긍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렇다고 방탕하고 여러분 세상에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어떤 도전에도 여러분 끄떡없어요.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이제 있음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여기 우리가 9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어떻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바로 이게 이해가 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한 벌 새로 샀어. 옷을 새로 샀으면 그 옷 멋있는 걸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되죠. 벗어야 새 옷을 입고 탁 몸에 맞는다고 거울도 보고 뒤돌아보고 그러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지지리도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다가 고생해서 집 하나 조그만 거 막 그려냈는데 거기가 개발되면서 이게 몇 배로 뻥튀기 되면서 조그만 땅덩어리 있었는데 그 땅덩어리가 개발되면서 엄청나게 값이 뛰어가지고 졸부가 돼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예전에는 똥찌개 짊어지고 가서 밭에 뿌리고 농사짓고 그렇게 허름한 삶을 살았는데 땅값이 오르면서 부자가 됐어. 그래서 그 부자가 돼서 돈 있는 거 거기에 걸맞게 좋은 집에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던 모습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들 뭐 조그마한 새방에 살고 싶습니까? 작더라도 내 집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맨날 걸어다니면서 다리 아파서 그러는데 버스 타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조그만 차라도 하나 있으면 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거를 유기체적 이 욕구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이 유기체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숨을 쉬어야 돼. 배가 고파요. 뭔가를 먹어야 돼. 이런 욕구가 이 유기체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기체적 욕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은 뭐냐? 근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변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주변에 있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어울리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기의 지위도 높아져야 되고 자기 가진 것도 좀 많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다 그러지만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남에게 꾸어다 쓰는 그런 거 싫어서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놓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은 거 뭐 있어요? 이웃이 어렵다면 가서 옛날 같으면 볼이라도 한 바가지 퍼다가 주고 같이 먹자고 그러고 뭐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형제가 굶어도 쌀 한 톨 갖다 주지 않잖아요. 요새는 더 심해졌지요. 형 나 이게 사업하는데 이거 꼭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보증할 사람이 필요한데 보증 좀 서줘 그러면 보증 서줍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안 서주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보증 잘못 섰다가 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환경 속에 세상의 흐름에 적응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만족스러워지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던 사람들의 삶이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세상적인 삶이 믿는다라고 믿음을 근거로 하는 삶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비율을 따지면 한 7대3 정도? 그것도 많이 봐주는 거예요. 아마 거의 9대1이나 8대2 정도의 세상적인 삶을 세상적인 욕구와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허물과 죄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또 새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 괜히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다 모임이나 무슨 사적인 바쁠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거 그거 이해하죠. 저 그런 것까지 다 무시하면서 나오라고 그러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과 장로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해서 교회는 이래야 돼 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마지막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단체가 아닙니다. 뭉태들 일로 와 그러고 쓸 거고 아이고 다 그렇죠 괜찮네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각각이요. 한 사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5장인가요? 거기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가면요, 나는 거룩하고 아무리 좋은 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표정을 만들려고 그래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나와 성경대로라면 직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돼 있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았구나.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도 한 7대3 정도 되는 비율의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세상 나가서 바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삶 정도는 아침에 나가기 전에 또는 일하면서도 주여. 여러분 무슨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무슨 장엄하게 쭉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탄식 마음속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또 탄식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그러다 또 이래야 되고. 여러분 이게 생활화되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늘려가는 게 왜 중요한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저 영원한 세계가 이미 사도 바울 안에 임하여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세계 그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배받는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달리 얘기하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바울은 무슨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은 어떤 신령한 공간에서 따로 살았습니까? 똑같이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배고프면 주님처럼 줄이고요, 목마르기도 하고요, 누가 성교하다 때리면 맞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다 그러고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본분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유혹과 도전은 이겨내기 위하여 자기가 발을 끊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주님께서 임하여 이미 저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 보고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스데반이에요. 누가 옆에서 콩 하고 이만 한번 탁 찍어 아야 하고 성질나는데 애들 말대로 하면 이만한 짱돌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 돌을 맞고 머리 맞고 여기 깨지고 피가 나고 옆구리 맞아가지고 막 온몸에 돌을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아픔 속에서도요, 스데반이 뭘 봅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계신 보좌가 보이고 빛나는 영광이 스데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거 보고 너무너무 환한 웃음과 기쁨을 표현하며 그러고 죽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모든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성령님 보여요?
하나님을 씨 정도는 천사들 보여요? 저 하늘나라 보여요?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유일하신 주님만이 이 육신력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어. 그러나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단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불렀잖아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대화가 아마 그랬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 형체는 그냥 빛 가운데 환한 것뿐이고 음성이 들려오니까요. 이 사울이 그 순간에 아니 음성은 들려왔어도 무시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울이 거기서 거꾸러지는 이유는 주님의 권세가 그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개별적으로 보면 아주 교만하고 속된 말로 대가 센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거 사람이 어떻게 설득하고 그걸 짓눌러서 꺾을 수 있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가 세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이런 사람들 사람을 절대로 못 꺾어요. 싸움만 날 뿐이에요. 주의 권세가 임하여 그를 떡각하고 끊어 버리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꺾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꺾어지지 않은 사람,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믿음과는 거리가 먼 본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잘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별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고 싶어. 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려면 꺾여야죠.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서. 오늘 이 얘기의 방법론과 중요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믿음을 자꾸만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보이는 어떤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해줄 줄은 믿습니다. 주님 이거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음성만 들었어요. 그래서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 온전하게 변했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경 구절 하나라도 아침마다 시작할 때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그랬잖아요. 해보세요.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나는 순간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때가 어느 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할까? 막 이럴 때 문득 그 말씀이 떠올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축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체험하여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계속 내 속에서 싸워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 고민을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다고 그랬어요. 그 법이 뭐예요?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 같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갈등이라보다는 유혹입니다. 도전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에 감동되어졌을 때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보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엉원사님 기도한 것처럼 성전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고 또 풍요로운 어떤 헌금 생활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처음 개척한 그 해부터 2019년까지 딱 3년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돌아봐도 그렇지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그 뒤 3년은 우리를 완전히 부족함 속에 밀어넣잖아요.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제 뭘 배워야 됩니까? 바울 말처럼 우리가 풍요에도 처하고 궁핍함에도 처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여기 7절 말씀에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너무나도 보이는 것에 치중할 때가 있어요. 아, 누가 안 나오고, 뭐 자리가 비고, 그 사람 기도해야죠. 찾아가야죠. 성도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죠. 이게 성도의 신령한 교제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이 안 되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이 자리가 차지 않는 거예요. 교통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바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믿음 이렇게 연관된 어떤 그 의미로 생각하지만 교회는요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교회 사라져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보이지 않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전이 생겨났습니다. 이 성령의 전은 언제까지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도 꾸며야 되지만 자기를 꾸며야 돼. 자기를 좀 성령으로 좀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자꾸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는 칼로 착착 긁어내고 깎아내고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들이 은혜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보이는 교회에 헌금 갖다 바치고 이런 것이 주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형식은 맞아. 그러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께 바친다 생각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11조 100만 원 벌었으면 11조 얼마 해야 돼? 10만 원. 네? 10만 원. 여기 권사님만 11조 하셨었나? 다른 분들은 왜 대답했어요? 100만 원 벌면 얼마 11조? 10만 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이 9만 원이 되고 8만 원이 되고 7만 원이 돼. 왜 그래요? 주님은 보지 않고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내 체면,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11조 해야지. 하려니까 조금 아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닌 교회에 드리는 헌물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언젠가 보니까 헌금을 하는데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500원을 하셨나.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교회에 너 먹을 거 없냐? 딸랑하고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없었으면 과거에 두렵던 드리는 심정으로 이걸 드렸을까. 뭐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없었지만 그 상반된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귀하게 쓰여져야 됩니까? 어느 게 더 비중 있게 드려져야 됩니까? 우리는 먹을 거 다 먹고 살고 해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거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행하고 다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는 이게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배도 주님 앞에서 드리는 거고요. 주님과 일대일의 만남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주님께 주님 내가 이거 주님 정하신 대로 내가 정직하게 갖고 왔습니다. 드리는 거고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반짝거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 삶의 자세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빛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정성을 다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날 때 그 사람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서로 교통하게 왜? 똑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동질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신령한 교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나도 받았어요. 갯날 가면 뭔 얘기들을 하십니까? 여기 개하신 분 한 분도 없죠? 개하면 갯날 가서 만나서 뭔 얘기해요? 자식 얘기하고 뭐 자랑거리 얘기하고 그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 공통된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얘기의 핵심이 다 돌고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마지막에 요거는 누가 타지 어쩌지 이러면서 결국은 돈이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말은 친교인데 친교는 어디서 사가지고 여러분 낙찰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낙찰계 해보셨죠? 네,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 낙찰계 이거 보면 우스운 게 1,000만 원을 타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100만 원 안 받고 900만 원에 요번에 받겠다. 딱 그러면 100만 원 덜 받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만 원 내놓고 900만 원만 가야겠다는 사람이 떨어져. 그래서 낙찰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의 10만 원 더해서 890만 원만 갖고 가겠다. 10만 원 때문에 이 사람 못하고 다른 890만 원 제시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참 신기했어.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다 할까? 결국은 친교를 나누다가도요. 돈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인상을 쓰고 싸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주님이 참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혹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뭐 산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자고 그러지. 아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았지. 사도 바울도 사도니까 그렇게 살았지. 많은 제자들이 그런 삶을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는 그 사람들이 사도고 또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기가 헌신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하실 수 있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 하실 수 있나 보네. 고개를 흔들어야 정상인데 바울이나 선지자들처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위안을 받습니다만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주님 가신 길, 천국 가는 길, 오로지 한 길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산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들이 가는 길이 고되고 참으로 힘든 길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위로하면서 저쪽 길로 가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간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가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지 구원을 받지요. 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이 왜 이 중요한가? 오로지 천국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왜 진리라고 그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이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는 그 길임을 믿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생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 길 가라. 내 말대로 너희 흔들리는 인생 속에 그 말씀 꼭 붙들고 이 길을 계속해서 가라. 왜? 그래야지만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참 답답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큰 정말 짐을 덜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다 같이 한번 2절, 3절 한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한시간이며 하루부터 눈물이 젖어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걸 읽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4절 말씀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 다음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그분들이 가셨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구원의 길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가려니까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할 때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장막입니다. 여기 오늘 4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 이거 어떻게 저기를 가야지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데
아유 내가 이런 상태로는 저기를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장막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옷을 샀으니까 그것을 입어보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 되는 게 마땅한 사람의 이치지요. 예?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입기 위해서 내 것을 다 벗어 던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부를 축적하고 내가 이만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저축해놓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이거 다 버리려니 이거 힘든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데 벗어버려야 마땅한데 그래야 뭔가를 새로 입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장막은 우리가 벗어 다른 것을 입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것이 어떻게 졌다고요? 덧입혀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즉 새 옷 사가지고 이 위에 입으려면 벗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벗지 않고 그 위에 덧입혀졌다 이 말이 되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옷 입어라 늘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장막이 내게 임하는데 다 벗어던지고 포기하고 주여 하고 옷이 없어서 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습성이고 인간의 역사인데 그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덧입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많은 유혹을 받아도 내가 새로운 것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덧입혀진 그것을 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되면요, 여기 마지막에 얘기하는 대로 마지막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다 이 토해내게 돼 있는 거예요. 토해만 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 다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아무리 예수 30년 40년 잘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덧입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후 천국에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덧입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여 우리가 헐벗는 것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혀지는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영원히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킴과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 보증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사오니 시간마다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